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897페이지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대감절 셋째 주간 오늘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5일에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동방 박사들이 주님 오심을 알고 별을 쫓아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서 갔어요. 물론 모략과 향과 여러 물질도 준비하였지만 분명 마음과 몸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오실 아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려면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동네에는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갖다 폭탄을 붓는 것이 아니지만은 아니 왜 남의 땅 주위를 그 항공모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 줄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움을 청해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의 그 텐션, 일본과 중국, 여러분 아시죠? 캄보디아와 태국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죠? 태국은 캄보디아를 직접 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이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Our Father God is Almighty God. Our help comes from the God who is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전능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여도 부모가 도울 수 없는 것은 부모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많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도울 수가 없어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 혼, 육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부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 전쟁도 싸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트럼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전쟁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벌레 한 마리도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정작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왕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떠나자마자 모세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가 바로 길을 막았어요. 그때 호세가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요사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을 아예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믿지를 아니하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행하시던 그 많은 기적,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뿐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도우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케 하셨습니다. 강한 폭풍으로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자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풍랑이 순식간에 잠들었습니다. 잠잠해졌어요. 기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 풍랑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우리 삶의 그 풍랑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했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자꾸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엄마 돈 달라고 해서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돕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물로 태우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단에 태워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까지 내놓주셨다.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영상이 있네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돕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건지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나를 높이 세우리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그 사람은 건짐이 없는 거예요.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것만 그 아픔에서 건져지는 것이 세상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님 예수님만 알고 있다면은 건짐도 없고 높임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건질진데 너는 나를 알으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알고 계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심이 있는 거예요.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던 분이 췌장암을 발견이 되었는데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어 간암 사기가 되고 의학적으로 췌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암이 덮어서 간을 덮어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언장을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새로운 항암약물 치료법으로 2차 치료를 시작했는데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머리와 머리카락은 다 빠졌다고, 털이랑 털은 다 빠졌다고, 구토와 메스꺼럼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빼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언장도 써놓았지만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게 혼자 앉아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3일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배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성령이 타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암이 사라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에서 암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이 췌장의 암세포도 다 사라졌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미래와 희망을 준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다 위에 이런 평안, 미래, 희망, 재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위하여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서 내가 온 마음으로 나한테 구해야, 나를 찾아야 내가 만나주고 너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나는 나와서 부르짖겠어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냥 정의된 암으로 그러다가 유언장 붙잡고 울다가 죽겠습니까? No, I'm not going to be that way.
나는 나와서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를 건지리라, 너를 높여주리라, 너의 그 암세포를 사라지게 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만해서 그래요. 오만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과 놀기 때문에 그래. 흔히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과 노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뚝 하면 식사 대접을. 미국에 와서도 미국 4년 만에 와보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 모시고 빡 식사 대접을. 새벽 기도 그럼 LA 웨스턴에 파이퍼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동영상 교수님 늘 거기 갔었어요. 저도 쫓아갔어요. 그거만 보고 자랐습니다. 나한테 그러라는 얘기를 또 듣고 그럴 때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멸망시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How easy this is to pray with your heart. You cry into prayer. Then I'm gonna listen your prayer.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몸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갖고 그 병, 그 아픔, 그 상처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도와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신다는 이 팩트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나의 믿음의 기도가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한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곧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곧 끝까지 도심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심이 나에게 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과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자마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오래도록 기다리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라.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25년이 되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가진 거 아닙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내일 역사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것은 믿다가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있음을 믿고 25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서 기도해 엎드려서 주여 아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천막에서 나와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을 더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끝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천막에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기도하라.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저 하늘 높이 있는 그 많은 별들이 보입니까? 반짝반짝하죠.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보여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혈통 받은 사람이 얼마? 37억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계속 내려가고 우리에게까지 계속 내려가는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별들이 실제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부르짖었더니 증거로, 실상으로, 확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이제는 내가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청산하여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으므로 술 취하고 방탕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이제는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이다. 마음속으로 품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전쟁하는 세상에. 또한 나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병과는 상관이 없다. 그까지 감기와는 상관이 없다.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해요. 거울을 보면은 날마다 나는
축복합니다. 나 자신한테 병과 상관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병난 거 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병은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콜록콜록하는 꼴을 보아야 되겠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91편 2절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나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굴레에서 떠나는 것,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끝까지 믿어서 그 병에서 그 올무에서 그 고난과 환난 아픔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병에서 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메마름도 성령의 단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